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그 의미,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가 바로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인생이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어떤 시련이나 또 어떤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 그리고 결국 무엇입니까? 복된 인생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52장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서의 52장은 시드기야 왕, 유다 왕의 마지막인 이 시드기야 왕의 등극과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으로 이 예레미야서를 마칩니다. 예레미야서의 결론을 그렇게 내립니다. 이 말씀은 사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서 39장에서 우리들에게 한번 또 소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론으로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누구였습니까?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대표적인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식한, 그래서 사람의 소리에, 사람의 말에 휘둘림을 당한 그러한 왕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사람의 뜻, 사람을 의식한 그러한 왕. 그러므로 결국 여러분, 백성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생명까지도 백성들이 잃지 않습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미국 대선이 이제 일주일 채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꼭 투표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꼭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또한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다의 멸망,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의 스토리로 이 예레미야서를 결론을 짓고 있는데 오늘 예레미야서 5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긴, 시드기야의 바로 조카인 여호와긴을 패하고 그리고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데요. 시드기야의 왕의 이 본명은 마따니아였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그랬는데 이 하무달이 누군가를 살펴보니까 종교개혁으로 유명한 그러한 요시야 왕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으로 유명한 그러한 요시야 왕의 아내, 그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는 무언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시드기야는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랬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바로 전 왕이 여호와긴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긴의 행위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 전 왕의 여호와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긴은 3개월밖에 통치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 왕이었던 여호와김, 11년간을 다스렸던 이 여호와김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그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서 불태웠던 자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죠. 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김이 이 악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이 악한 행위를 답습했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돌아올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거부하고 멸망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시드기야 왕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를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더 이상 이제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러한 비극을 가져오고 맙니다. 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왕입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응징을 하게 된 것이죠. 자, 4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항복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살 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죠.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애굽을 믿었습니다. 애굽을 믿었어요. 애굽이 우리를 도와서 그래서 바벨론이 우리를 침공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는 친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왕위에 등극을 했지만 바벨론의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는 친애굽 정책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관리들, 유다의 이 관리들의 말을 그가 들은 것이죠. 그 관리들을 의식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의식해야 할 분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의식해야 할 분, 하나님.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친바벨론 정책이 아니라 친애굽 정책을 펼쳤던 이 시드기야 왕, 사람을 의식했던 이 시드기야 왕. 여러분, 사람을 의식한 대표적인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빌라도 아닙니까? 빌라도. 사람을 의식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내어놓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지 않았던 왕 시드기야 왕, 그 왕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정말 분별력이 안 좋았다는 것이죠. 이 리더의 분별력이 참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이 이제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고 이제 기근이 심하게 되었다는 거죠. 18개월을 버텼어요. 18개월을 버텼어요.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 7절과 8절 9절 말씀인데요.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애굽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버틸 수 있었는데 이제 애굽이 더 이상 도움을 주지 못하고 물러섰죠. 그리고 결국 마침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맙니다. 이 시드기야와 이 병사들이 밤중에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요단 서쪽 평야지대인 아라바의 딱 그 길까지 도망을 갔다 그랬습니다. 도망을 가면서 이제 살아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하지만 이 갈대아 군대, 바벨론의 군대가 추적을 했고 그리고
그만 이제 병사들은 다 도망을 가고 시드기야 왕은 사로잡히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을 당하게 되죠. 10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시드기야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책임을 묻고 그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고관들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이 두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놓쳤을 때, 돌이키는 기회를 놓쳤을 때 우리가 맞이하는 그 인생의 결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사람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묵상한 대로 또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음란하고 그리고 패역한 이러한 삶, 이러한 세대 함께 멸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 시드기야의 이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너무 늦기 전에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건강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주의 일에 힘쓰는 또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 또 참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고 또 연락하고 또 찾아가고 또 그런가 하면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회복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죠.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과 기뻐하심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또 영광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삶으로써 마지막 평가가 여러분 정말 헛된 인생이 아니라 값진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지막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이 바로 여러분 값진 인생을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기회가 주어져 있는 이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또 호흡하는 생명을 주신 이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하루가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바로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멸망을 초래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살려내는 그러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삶을 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을 우리가 결론 부분을 봅니다. 시드기야 왕의 이 잘못된 분별력,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식한 삶의 결과, 하나님 정말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헛된 인생이 아니라 값진 인생, 정말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